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그래서 오늘 다시 복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복된 소식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된 소식을 알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복된 소식이 뭐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 가스펠이라고 하지만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식이길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가? 어떤 소식이길래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인가? 그것을 진행해서 사영리, 네 가지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했지만 조금 요약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내용부터 해서 오늘 전체 끝까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이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겠죠. 이것은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수년 동안, 그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변함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불변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원리 네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해주시겠어요? 1원리 시작. 아멘.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저 내용 자체가, 그죠? 우리를 미워한다, 저주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한다라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분 좋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나를 향해서 어떻게 좋은 이야기인가라는 그런 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가치 있게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신다고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냐는 것이죠.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빚 1,000만 원 갚아줄 사람 있습니까? 그럼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빚 1,000만 원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돈 1,000만 원도 그렇게 어려운데 돈 1,000만 원과 비교도 안 되는 목숨을 내준다고요? 목숨을 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또 실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목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기서 양은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냥 겨우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풍성함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한다면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획이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는데 이 풍성한 삶을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 여기 계신 분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있어서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자, 자막 띄워주시고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성경이 정의하기를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저.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와 조금 다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뭡니까?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때리고 욕하고 법을 어기고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죄를 얘기하는 건데, 특별히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그런 현상들, 그런 증상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얘기만 해도 사람들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심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이려고까지 하죠.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해악을 끼친다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왕따를 당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나쁜 일 하라고 가르친 적 없습니다. 오히려 할 수만 있으면 더 착하게 살고 더 이웃을 섬기고 살고 더 필요한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런 도덕적 교훈을 훨씬 많이 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게 될까요? 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표면적인 또 개별적인 나름의 어떤 상처와 오해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반적인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연결되려고 하니까 이 영적인 세력이 저항하고 거부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죄의 상태에 있다는 증거 가운데 소극적일 때는 뭐 한다고요? 무관심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외면하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바로 죄가 있다라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관적인 죽음은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은 너무나 당연하죠. 사람 모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예언하기를 여러분은 100년 뒤에 반드시 죽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불변의 법칙이죠. 근데 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할 때 죽음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육체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불신자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죽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세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과 삶이 이어지는데 그거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흔히 우리가 어렴풋이 들었던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영원한 멸망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왜 무시무시합니까? 당장에 고통스럽고 당장에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들어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거. 그것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인 것이죠.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기회가 있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죽음,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은 다시 살릴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무엇입니까? 생존 본능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으려고 하고, 살기 위해서 잠을 자려고 하고, 살기 위해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원초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죽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단순하지만 정확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가 간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연결되어지지 못했어요.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존 본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막연하지만 뭔가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를 지향하는, 찾고자 하는 그 생존 본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착한 일 하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철학적 심취 연구를 통하여서,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기타 여러 종교들을 통하여서 자기 힘으로 저 하나님께 끊어져서 계속해서 알 수 없는 그 공허함, 허무함, 불안함,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저런 화살표들을 쏘아 올리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로서 세 번째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두 번째 원리가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그것을 미처 모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리가 그런데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 이제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 했을 때 누구를 향하여서 죄를 지었냐라고 구분해서 표현한다면 죄를 지은 대상은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욕한 적 없는데요, 미워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무시하는 것 자체가,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미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시한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계사로, 역사 고고학으로 봐도 얼마든지 증명이 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한 남자가 죽었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지만 놀랍게도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성경이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때 이 고린도전서라는 책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때 저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렇게 기록을 했으면 저것이 거짓말이라면 사람들이 가만 안 뒀겠죠. 그런데 저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보존되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당대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는 진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면, 아까랑 비슷한 그림인데 또 다른 그림이에요.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생겨서 사람 편에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선행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해도 닿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저 달라진 그림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화살표를 던지니까 사람에게 연결이 됐어요. 저 화살표가 또 다른 모습으로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던 저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다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어진 이 관계가 다시 연결되도록 다리가 놓였어요. 다른 다리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된 이유는 뭡니까?
끊어진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사실인데,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보석을 보여줘도 내게 아니면 그냥 좋다가 많은 것이죠. 예쁘다가 많은 것이죠. 그게 내 거일 때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알았다, 들었다라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세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네 번째 마지막 원리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즉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놀라운 사실이 이제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할 때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뭐 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영접할 때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접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영접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예수님이 강제로 열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1부터 3 원리, 세 가지 원리의 그런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들었을 때에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허락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전에는 내 마음에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왕노릇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서 지적으로만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지적으로는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 아는 거 가지고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감정적인 경험은, 감정은 너무나 불안전한 상태예요. 얼마든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전한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지적 결단이라는 거예요. 의지적 결단. 나 그럼 저런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싶습니다. 내 안에 영접하고 싶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좋으신 분 같은데 그분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영접하는 행위를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이 있습니다. 원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원 안에 원 한가운데 있는 의자는 저 마음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주변에 이제 점들이 있는데 약간 무질서하게 있죠. 그 의자 위에는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상태에 있는 사람의 마음밭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가 통치하고 불완전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다스리니까 늘 그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에게는 자동차 핸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미래를 모르고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장님이 마치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런 차 타고 싶으세요?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도 못하고 장담하지도 못합니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지만 저녁에 정말로 무사귀환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그렇게 못 돌아옵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에게 내 앞날을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불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비슷하지만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밭 안에 그 마음을 통치하는 그 의자에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안에 그 통치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한마디로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시죠. 그분이 마음밭을 통치한다면 다스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아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점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무질서와 불안과 염려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지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그림과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그림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불안하고 무질서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질서 있고 안정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질서 있고 안정된 그림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을 통하여 의지적 결단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오늘 의지적 결단의 행동으로서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동의되시는 분들은 모두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성도분들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은 모두가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한 문장씩 기도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냥 따라서 읽는 거예요. 화면에 자막도 띄워드릴 거예요. 따라서 읽는 건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데 간절히 원하는 마음, 동의하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심으로 이 시간에 따라 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킬 때도 많지만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성경.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이 구약, 신약. 거기서 약은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그렇게 지내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또 이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그렇죠? 의지적인 결단의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노라고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느낌이 없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 맞나? 여전히 나는 뭐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변화된 게 없는데? 뭐가 느껴지는 게 없는데? 이런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특별히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졌다,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그것이 반드시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없어도 괜찮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기관차예요. 기관차. 기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차 그림은요,
기관차가 있고 연료를 실은 차가 있고 객차, 승객들이 타는 객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관차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고 연료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객차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우리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요. 감정이라는 것은 믿음과 순종에 대한 결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차의 특징이 뭡니까? 기관차만 있으면 이 기차는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기관차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차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객차만 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객차를 가지고는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 이 사실에 대한 신실성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자로서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 우리의 변화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결하고 싶었던 그 죄의 문제 이제 해결함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가 했던 행위, 믿는 자에게 얻어진 결과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망이 아닌 생명이라는 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과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결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여생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의 삶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런 교훈을 먼저 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옥이 이렇게 힘든데 너 평생 이런 지옥에서 살래? 아니면 이것과 다른 천국에서 살래? 그걸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오히려 이런 영적인 지혜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짐으로 우리에게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겨우겨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풍성히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이전과 이후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이전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이 무거운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기분 좋게 한번 격려합시다. 아기 피부 같으세요.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움을 보게 되죠. 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마치 영적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잘 성장하려면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교회에 등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안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결단할 때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개별적으로 일부러 묻지 않았어요. 워낙에 여러분들이 또 순수하셔서 쑥스러움을 많이 탄다고 해서. 기존의 성도들도 모두 예외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이게 진짜 진리구나 라는 그런 생각,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에서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